자, 오늘 말씀 같이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속회 방학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처음의 마음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와 함께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깊게 보고 싶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그 속에서 저희가 주어진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어요. 수요일 날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엘리 가문이 몰락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동일하게 엘리 가문과 함께 범죄하며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8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저희 함께 같이 쭉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통치 말기의 모습,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의 구조가 있다고 그랬죠. 누군가가 몰락하고 하강하면 다른 누군가가 상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어떤 하강이 나타나면 그와 함께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처음 사울을 세우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타락해가는 그 사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비교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고, 사무엘상 8장입니다. 자, 8장으로 들어오면요, 여러분, 일단 저를 한번 쭉 보시고 한번 좀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요, 조금 이렇게 긴장도 하고 그런데 저를 보시고 한번 웃으시고 어깨에 힘을 좀 빼시고 같이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제 이 8장으로 가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흐름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대에서 이제 새로운 왕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와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매끄럽질 않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좀 은혜가 되질 않아요. 좀 은혜가 됐으면 좋았는데 그렇질 않아요. 자, 8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말해요. 자, 8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이걸 직역하면요, 어떤 뜻이냐면 그리고 사무엘이 늙은 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늙은 때가 되었다.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라는 표정이시죠? 죄송합니다. 53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뭐 정확하게 한두 살 차이는 있겠지만 학자들이 보통 추정하기로는 요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가 53세입니다. 여기 53세보다 더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젊은 청년들만 있는 것 같고, 근데 53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 이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에 비하면 엘리는 90세가 넘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사무엘이 늙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점점 늙어가는 그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뭔가 사건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선 같아요. 뭔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이를 먹어서 점점 늙어가던 때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신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임명해서 브엘세바라는 곳에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사사는요, 세습직일까요? 세습직이 아닐까요? 사사는 세습직이 아니에요.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명하는 겁니다. 결국 사무엘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때요?
처음의 마음을 지금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도요, 사실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아들이 뭔가 사사로서 직무를 담당하기에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했다라고 말하니까 그럼 이거 뭐예요? 라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정식 사사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사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사무엘은 자기의 아들들을 진짜 사사로 임명한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도와주는 보조자로서의 역할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사무엘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의 아들들을 세워가는데 이들을 브엘세바로 보냅니다. 브엘세바는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 브엘세바는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아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내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백성들이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왕을 주십시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시작.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은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6절에 보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비록 자식 교육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럼에도 이 순간 그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기쁘지 않다라는 건요, 난 기쁘지 않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슬프다, 불쾌하다, 또 격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의 상태가 그래요. 근데 정말 사무엘이 멋진 게 뭐냐면 비록 연약함이 있어서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그 감정 그대로 나아가지 않아요.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리더죠. 감정이 격해질 만한 상황이 있는데 사무엘이 여기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건수가 하나가 생긴 거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한 걸 발견하고 이때다 싶어서 사무엘 안 돼, 그러면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기 싫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주권이 바뀐 거예요. 주권이 바뀐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정에 대한 경고를 하게 하시고 왕이 다스리는 정치의 여러 제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요, 이 백성들의 악함이 얼마나 심하냐면 막무가내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8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속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에 대한 이야기가요, 사실 모세 오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에 가보면 모세가 왕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곳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예견하셨겠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요구할 때에 너희들은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미 먼저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왕을 선택할 때 너희 형제가 아닌 다른 민족에 선택하면 안 돼.
뭘 또 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병마를 많이 두지 마. 근데 이거 어긴 왕이 누가 있죠? 그렇죠? 솔로몬이 다 어겨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때 모르겠지만 이미 먼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요 참 고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왕정 너희들 자녀들이 다 괴롭게 될 거야. 너희들을 자녀들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할 것이다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강조됐죠. 그것을 하나님께 사무엘이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그게 다 정당하냐? 아니에요. 정당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이 땡깡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허락을 해주지 않죠. 근데 어떨 때는요 허락해 줄 때가 있습니다. 왜요? 허락해 준다고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허락해 줄 때가 있어. 왜요? 그걸 지가 경험을 해봐야 알거든요. 깨져봐야 할 때가 있잖아요. 다들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열심히 끄덕여 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9절에서 20절에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읽은 말인데요. 거기 보면 뭐가 반복돼요? 우리도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초점이 틀어진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 우리 중심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또 필요로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들에게 왕이 생기면요 왕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새로운 왕이 생기면 그 왕이 우리들을 지켜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착각이 있어요. 야곱이요, 야곱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탁 붙잡는 자. 그런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는 막 털이 많으니까 야성미가 막 넘쳐날 것 같고 야곱은 막 마마보이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밖에서 한번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길에서 비박 같은 거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제 예전에 소실적에 주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지하철에서 신문지를 덮고 한번 그때 그 세상의 것을 즐기는 가운데 한번 그런 걸 보내본 적이 있어요.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지금 야곱이 그래요. 야곱은 자기의 평생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환도뼈를 탕 쳐버리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으로부터 생겨난 족속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치는 거예요. 원래 왕에게 세금을 바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11조만 요구하세요. 왜요? 믿음의 하나의 모델로서요. 예로서요. 고대 근동의 조약법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보통 이 세금을 70에서 80, 90%까지 걷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세상의 방법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툭하면 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자기들을 구원해낸 분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미스바에서의 종교개혁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신앙이 지나가 버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선택하세요. 근데 그때 얘다, 그냥 얘나 그냥 왕 세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에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그게 사울이에요. 자, 여러분, 사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사울 하면, 사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버림받은 왕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은 먼저 여러분 잡고 가야 될 사고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런 이분법적인 딱 개념이 있어요. 사울은 타락한 왕, 다윗은 어때요? 훌륭한 왕. 마치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딱 예정해 놓고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 결과를 생각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운명을 우리 마음대로 정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처음 사울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왜곡돼 버립니다. 이 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사울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사울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상을 이렇게 볼 때예요,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갈 때 여러분이 일단 기존에 갖고 계셨던 사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백지상, 우리는 사실 이게 성경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런 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실 때 왜 선택하셨지?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셨을까라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점점 보시는 게, 사울이 왜 이렇게 무너져 가지? 그가 무엇을 놓쳤길래 이렇게 무너져 가지? 라는 측면으로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십니다. 사울을 선택하실 때의 그 사울의 모습은요, 굉장히 귀합니다. 효자예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이스라엘 온 동네를 찾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효자죠. 또 겸손합니다.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겸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겸손은요, 저한테 이렇게 막 목사님 뭘 잘하세요? 아니요, 전 못해요.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윤리도덕의 기준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를 빼고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겸손한 사람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실존 자체를.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왜요? 사울이요, 내가 구원을 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사울이 교만해지자 그의 나라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두려워요. 사실 저는 오늘 이 8장부터 15장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참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왜요? 우리 모두 다 사울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울처럼 타락할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사울은 어느 지파 소속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베냐민입니다.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사기 마지막 끝에 여러분 가보면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가운데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락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아내까지 얻을 수 없을 정도의 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방법을 제안해 주냐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느 축제에 올라가서 여자들을 보쌈해 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내로 삼으라고 할 정도로 베냐민 지파가 몰락해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파에서 누구를 뽑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선택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지파를 쓰셨을까요? 다른 지파들이 있잖아요.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들 속에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누구지요? 요셉이지요. 그죠? 요셉이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같이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또 축복 가운데 받은 사람이 누가 있죠?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무슨 축복을 받았죠? 이스라엘의 규가 뭘 의미합니까? 이 막대 끝에는 왕권입니다.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겐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을 선택함에 있어서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사사기 거의 끝에 멸절당한 위기에 놓여져 있던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택합니다. 왜요? 왜 그러실까요? 초기에 사울이요, 사무엘을 만나서 자신을 표현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집안은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가장 작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겸손한 사람을 찾을까요? 왜 겸손한 사람을 찾을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요? 사사기 전체, 이스라엘 전체 흘러가는 모습은요, 사실 겸손과 거리가 멀어요. 아까 왕을 달라고 할 때 왜 달라고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통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반대로 가장 작은 지파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단순히 사이즈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 숫자가 가장 적어서가 아니에요. 사울 안에요, 그 겸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를 사울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요, 그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러 갈 때 주의 종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때 그 주의 종을 대하러 갈 때에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종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마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이요, 사무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집에서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간들 속에 사울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지 못해요. 왜요? 분명 외모적으로요, 사울은 남들보다 키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어깨가 좀 더 크다고 그랬어요. 어깨가 좀 더 크다 하면 전하 황 목사님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 가서 전하 황 목사님 정도는 돼야지 좀 이렇게 그래도 좀 키가 있고 뭐가 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런 거예요. 외모적으로는요, 월등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사람을 보는 관점이 어떠냐면 여전히 세상의 눈이에요. 세상의 안목이에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니 사울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 거예요. 베냐민 지파? 마치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그 촌동네에서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흘러가는 마인드가요, 세상의 마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역행하면서 가장 작은 지파, 그 가운데서 겸손한 사람인 사울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사울을 여러분이 인정하는지 아십니까? 암몬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부터 사울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서 권위와 위치를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제 누가 성경의 그 메인 무대에서 또 멀어질까요? 사무엘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등극하면서 사무엘은 이렇게 하강합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요, 10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기름 붓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매번 우리는 기름 붓는 거에 대한 걸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이 기름 붓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미로 나오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을 부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사무엘은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1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임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크게 임하다라는 말이요,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돌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라는 뜻이요, 돌진하다. 여러분, 이렇게 돌진하다, 돌격 앞으로, 마치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성령이 급하면서도 강하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동사가요, 여러분, 이 쓰여지는 용례를 보면 참 재밌어요. 언제 쓰여졌냐면, 자, 제가 이 세 명의 사람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신 분에게 제가 커피 한 잔을 쏠게요. 자, 삼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크게 임한다, 돌진하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블레셋과 맞서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죠. 그렇죠? 사울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면서 누구를 죽입니까? 골리앗을 죽입니다. 결국 임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우리가 구한다, 충만함을 구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내가 성령 충만을 필요로 해라는 그런 1차원적인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영을 돌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에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울은 그냥 타락한 왕, 첫 번째인데 굉장히 불행한 왕,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실패한 왕, 그렇게 볼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세워갈 때 그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 돌진하듯이 구원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나 오늘 그냥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이미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 내주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하심은 뭐예요? 나의 잘 먹고 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이제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라는 말은 뭐냐면 10장 25절에 한번 가보면 그렇게 나오죠.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7절에 가보면 그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라고 해요. 이 미스바라는 말은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언제 나왔냐면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전에 살펴보았죠. 미스바는 사무엘이요 우상 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받들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책망합니다. 할 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10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요 얘기하고 걸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실 말씀들은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요청에 따라 왕을 세워주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된 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제 선언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가 등장하죠. 이 불량배는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벨리알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불량자들, 남을 삼키는 자들, 무가치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는 줍니다. 뽑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등극했느냐? 대통령 취임식 하듯이 취임을 했느냐? 아니, 못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근데 그런 어간 속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11장에 가보면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협하고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기브아에 있던 사울에게 전해져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지고 노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모으고 전쟁을 나갑니다. 1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라고 말해요. 이전까지는 인정을 받지를 못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요 내 것으로 나가니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말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요. 두렵다는 말은 경외하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같이 나와서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수가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간의 지파 간의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4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은 숫자가 모인 거예요. 사사기에 이만큼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사사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전쟁을 치러 나간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안에 분명히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받아요. 자, 1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이 백성들 안에 사울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정받는 요 장소가 길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장소에 집착하세요? 예,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이 길갈이란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보내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곳. 지금 그거 얘기하시려고 그랬죠, 여러분. 딱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길갈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제의적으로 중심지가 되는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곳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곳에서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동시에 사울이 2년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왕권이 날아갔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기도 해요. 이 장소가 그냥 지나갈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세움을 입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놓치자 그 굉장히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은혜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놓치자 그곳에서 사울이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 세움 받는 가운데 사무엘상 12장에 가보면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사무엘도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때 말한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왕을 세운 것이 잘한 것이다 아니면 못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은요 끝까지 이 자기의 마무리 설교하는 가운데서도 잘못된 거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첫 번째 왕이 세워졌고 그가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걸로 세워지고 자리가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정 시대가 열리는데 사무엘은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야, 이제 우리 왕이 있어. 야, 이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왕이 우리에게 있어라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무엘이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의 흐름에 똑같이 흘러가서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분별하는 역할을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왕은 있지만 왕을 세우고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분명 너희들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야기해요. 12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뭐라고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칠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지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때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느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왕이 있으니까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 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왕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을까요? 여기에 성경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인간의, 우리의 간사함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천둥을 내리시면서 뭔가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두려워 떠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7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저는 농사를 많이 지어봤어요. 저는 다 해봤어요. 어지간한 농사는 제가 참 많이 해봤어요. 근데 농사를 지을 때요, 비가 와야 할 때가 있고 오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태풍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태풍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름 태풍은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 태풍이 오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가을철에 수확을 앞둔 상태에서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내리면 안 돼요. 왜요? 벼가 다 쓰러져서요,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버려요. 다 젖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밀 베는 때가 오면, 그때 비가 오면 한 해의 농사가 망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굶주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비가 내리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비에 대한 염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서풍의 바다를, 북서풍을 불게 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그런 거예요. 당장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보다 어때요? 당장 우리 먹고 살 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고 있다는 거죠. 참 간사하죠. 이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또한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의 설교와 사무엘의 설교, 여호수아의 설교와 사무엘의 설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나 고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끝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고별 설교를 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사무엘 자신의 사역의 끝이라기보다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정치, 사사를 통해서 다스렸던 사사시대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지키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왕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사역의 끝이 아니라 사사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사무엘은 계속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사무엘이 일선에서는 물러납니다. 그러나 그가 맡겨진 자, 사실 엘리가 그 두 아들이 범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그 말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무너지지만 하나님, 제가 그 뒤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남아있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물러설 땐 물러선 거 알면서 그 뒤에서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와서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울의 초기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3장으로 와서는 사울이 왕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사울이 처음에 그 마음을 점점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놓쳐버립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40세의 왕이 돼요.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이 되면서 사울이 그 가운데 큰 실수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울은 그게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3장 2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3,000명의 군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상비군이 세워진 시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 상비군이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냐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의미가 잘 안 나타나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요, 이 본문을 2절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로부터 3천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전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군사를 모병했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상비군, 오늘날 같은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사무엘상 14장 52절에 가보면 사울이요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라고 말해요. 이게 사울의 특징입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힘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라고 불러 모으는 겁니다.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로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울의 왕권을 유지시켜주는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유지시켜주는 분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기서 뭘 얻을까? 더 얻을까? 뭐 얻을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구할 것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게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왕권이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며 하나님께 위탁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사울의 인생을 보니까 어때요? 자기를 위하여 상비군을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힘 있는 자를 불러 모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울이 어떠한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게 되냐면 13장에 가보면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를 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따르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오는데 그 숫자가 어떠냐면 5절을 볼게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말합니다. 병거라는 건 전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자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심리 상태가 어때요? 딱 보여주는 거죠. 또 7절에 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위한 상비군을 세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세운 그 상비군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세운 상비군들이요 세상 앞에서 얼마나 헛수고인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았던 명성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니까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 초라함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쌓아가고 준비되어지고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결코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쌓아가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과 똑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 출전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누가 오질 않아요?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백성들이 두려워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수적으로 너무 열세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게 뭐냐면 13장 9절에 보니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분명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안 온다고, 그것도 자기 기준에서요, 딱 날을 정해놓고 조급한 대로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7일이라고 말을 해요. 완전히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이렇게 딱 나와요.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자마자 10절에 볼게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이하며 무난하매 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왜 힘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힘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나자,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가 번제를 올리기를 마쳤을 때였다. 그리고 보라, 사무엘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든 역사를 이루어 가길 원하는데 사울은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급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어떤 죄를 범하냐면 제사 따위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군사들에게 마음의 용기를 주고 평안함만 주면 되는 겁니다. 제사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요식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오르죠?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죠. 그거랑 똑같이 흘러갑니다. 언약궤를 하나의 승리의 아이템으로 여기는 것처럼 지금 사울 또한 하나님의 제사를 그냥 하나의 행위처럼 여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며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제사였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왜요? 중심이 틀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막 사무엘이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아서 제가 이랬습니다. 라고 사울이 또 핑계를 댑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당신의 나라가 날아갈 것입니다. 제사가 이만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기대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상황과 환경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하셨던 건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막 모여있고 수적을 그걸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숫자를 보지 말고 그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왜요?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걸 놓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사울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놓쳐버리니까 일평생 어때요?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러 모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라고 만든 그가 인간적인 마음, 방법으로 자기의 삶을 다 채워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사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의 힘의 논리로
그걸 붙들고 쭉 나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14장으로 가보면 사울의 첫 번째 죄가 드러나는 그 장면과 두 번째 죄가 드러나는 장면 속에 의도적으로 요나단의 이야기를 딱 넣습니다. 여러분, 요나단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윗의 친구. 근데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는 30살에서 4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거의 아버지 뻘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친구다라고 말하니까 그냥 맘먹는 친구처럼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나단이요, 여러분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좀 살펴보겠지만 이 요나단은요, 자기가 사실은 왕권을 이어받아도 될 정도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딱 넘겨줍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멋진 사람이에요. 요나단 진짜 귀합니다. 여기 보면 14장 6절에 보면 이제 요나단과 사울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라. 여러분, 사울은 어디에 연연했지요? 숫자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사울은 숫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걸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하지 않고 있자 요나단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렇게 요나단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사울이 요나단을 잘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분명 신앙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다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결국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해요. 그건 자기 몫이거든요. 제가 이전에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이제 가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이 두 형제를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자녀들을 돌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에 이 둘 다 똑같은 상황에 있었잖아요. 부모의 어려운 상황에. 근데 그때 그 형은 어떻게 하냐면 공부하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지역의 그 정형외과 의사가 됩니다. 근데 동생은 그 당시 똑같은 상황 안에서 뭘 선택하냐면 그냥 세상에 나가서 노는 걸 선택합니다. 방황을 선택합니다. 막 이렇게 막 세상 쪽으로 나가서 노는 걸 선택합니다. 나중에 십수년이 지나고 이 동생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형제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환경에 놓여져 있지만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내 몫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그 당시에 그걸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문신이 있었어요. 이걸 너무 지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문신 할 때보다 문신 지우는 게 더 어려워요. 안 지워져요. 돈도 많이 들고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만큼 후회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요, 그 친구가 그 과거의 실수들을 만회할 만큼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잘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결국은 똑같아요, 여러분. 엘리의 환경, 엘리 밑에서 그의 아들들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요. 사울이라는 부정한 왕 밑에서 요나단은요, 그 아빠의 내 환경은 이래, 내 환경은 이래, 환경 탓하는 게 아니라요, 그 요나단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어서 택해가는 그 과정을 요나단은 본 것입니다. 본 거예요. 엉망진창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나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전 이래서 요나단이 정말 멋져요. 요나단은요, 드러나지 않아요. 나중에 그 결말은 불쌍하게 죽지요. 그러나 다윗이 이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하고 고마우면 그의 자식을 나중에 챙기지요.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선택해 갑니다. 어쨌든 성경은 지금 사울의 첫 번째 죄악 사이에 요나단의 이야기를 넣습니다.
그 가운데 요나단이 그 블레셋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울이 쓸데없는 금식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요나단을 어렵게 만들지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나단을요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서 오히려 사울보다 요나단이 더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이 15장에 넘어가서 사울의 두 번째 죄악이 나옵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다시 만납니다. 이때 만남은 무려 23년 만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써놓으세요. 23년 만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기점으로 사울과 사무엘은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해요. 지금 사무엘이 과거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기억나시죠? 17장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가는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말렉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진짜 뒤끝 있으세요. 그때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문제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을 볼까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각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의 등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을 맺는 그 역사적인 순간 속에 아말렉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해 역할을 합니다. 사단과 같이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 아말렉 족속은 에스더 시대에 누구와 또 등장하냐면 하만이 등장합니다. 에스더 시대 때에 이 하만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때 하만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말렉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은 꼭 그런 역할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기억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세워지는 그 가운데서 사울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걸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제사 때 드리려고요. 그럼 아각은요? 아각은 왜 살려뒀는데요? 그런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었습니다 하고 사물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울의 구원이 날아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울의 구원이 날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가보면 후회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선 무엇이죠?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뜻입니다. 슬퍼하셨다. 가슴이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세우십니다.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실 때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가운데서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어설픈 회개를 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24절에 보면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핑계를 대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뭐예요? 제발 내 백성들한테 내가 창피당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날아가든 말든 상관없고 어떻게 해요? 제발 내가 백성들 앞에서 창피만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가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옷이 찢어져 버립니다. 너무 슬픈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져 버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5장 28절에서 29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태워서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도 얼마나 많이 어려웠을까요? 자기가 세웠잖아요. 근데 세운 사람이 무너져가고 날아가는 겁니다. 사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때는 고대 전쟁은요, 정복 전쟁이 있고 진멸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용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쟁 갔다 온 용병들에게 돈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사울 안에 지금 어떤 고민이 있냐면, 그러면 전쟁 나고 난 다음에 이 군사들을 어떻게 하지?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핑계로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오늘 8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큰 맥락으로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냥 그런 마음이었어요. 너무 슬펐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실 때 그 하나님의 정말 애절한 마음이 있었고,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내 백성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뜻과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 마음을 놓쳐버립니다. 처음의 마음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최근에 그냥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 목회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상황들은 더 어렵고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에 한 목사님을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랑 제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막 식사하면서 막 저한테 막 재밌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그 꿈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옥주야, 황 목사,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중간에 날아가지 않아. 부르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지고 가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은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우리는 정말 붙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그 출발점을 사울을 통해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또 일하시고 싶으셨어요. 근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사울이 날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어떤 존재로 우리가 위치해 있느냐,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같이 찬양하고요. 오늘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함께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놓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하고 15장은요 사울의 범죄함을 딱 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샌드위치로 가운데 요나단의 이야기를 놓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실 때에 사울에게 원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자기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로 쓰여지길 원하는 그 부르심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마음을 놓쳐버립니다. 불과 2년 만에요. 자기를 위한 나라를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음,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코로나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요나단은 그 불의한 아버지 밑에서도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처음 마음을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처음의 마음, 혹시나 지금 사울처럼 주변을 보고 있고 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 처음의 마음을 붙잡고 다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붙잡고 내 삶이 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가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막혀있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막혀있다면 무엇 때문에 막혀있는지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이제 일어나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그 처음의 마음을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헛된 것, 사울처럼 헛된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하나님, 내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 번을 치고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